읽으면서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지혜로운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고 저것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때, 부흥의 때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놀랍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 때를 만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같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영광이 임했어요? 오늘 1절 말씀 읽고 넘어볼까요? 7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기대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문제예요. 전심으로 드릴 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지으신 성전 안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하면서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가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밤이 나타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스스로를 낮추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땅이 고통받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놀랍게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어졌던 그 봉헌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땅이 고통받을 때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풍성한 영광의 자리에서 이런 때가 오거들랑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영광이 임하는 그때 말씀하셨어요. 땅이 고통받고 땅이 힘들어지고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뭘까요? 땅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3월 18일부터 6월 며칠까지 말이에요, 이란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보신 분들 알죠? 조사해 봤더니 3천억 마리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을 다 먹고 중국까지 올까봐 난리가 났었어요. 호주가 지금 3개월째 불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형 화재가 일어났어요. 중국에는요 역사 이래 그렇게 물난리가 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혹시 주님의 말씀하셨던 땅이 아플 때,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돌 때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겠으면 좋겠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기도해야 될 때가 땅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땅에는 뭐가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육체가 연약함을 입게 되었을 때, 땅이 병들었을 때, 공기가 전염되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지진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메뚜기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될 걸 알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코로나라고 하는 큰 재앙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겠다고 함께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유행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은 그 일들을 도우면서 선교를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전염병이 온 땅을 휩쓸어 버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책 없이 넘어질 때,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있길래 두렵고 떨리기까지 하는데,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땅이 병들고 고통받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세요. 어디서 기도할 거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밑줄 쳐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만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습니다. 역사 이래 이랬던 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그 다음부터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때는 솔로몬 성전, 지금 성전 봉헌식 때입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를 여러분 기념하여 재현하고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땅이 병들어갈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그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잊어버릴까 봐. 여기서 기도하여라, 이 전에서 기도하여라, 여기서 떠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도받으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코로나 때문에는 300명, 400명 밖에 돌아가시지 않았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년 내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국가라고 하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요, 원래 한 34명 정도까지가 떨어졌는데 요즘 하루에 자살을 몇 명을 하느냐? 40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연간 자살자가 통계학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요, 14,500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300명 정도 죽는 것 같고 벌벌벌벌 떨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루에 40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해서 24시간 동안에 38명이 자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놀랍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병들어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부끄럽고 통제받고 있는 것 같은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곳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도 보면 성전을 향하여,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요,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더라도, 어려운 형편에서라도, 비록 피곤하고 지쳐있는 퇴근 시간이라도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만한 담력을 얻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땅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하셨고,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오늘 이 밤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듣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랍게도요, 기도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성전을 향하여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 14절 말씀 읽고 돌아올게요. 14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회가 되시면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할 때 이 말씀 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떠나서 기도하랍니다. 죄에서 떠나야 기도가 돼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느냐? 죄가 없는 곳에 임하셨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걷는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동쪽을 향해서 걷는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먹게 하시면 먹고 가게 하시면 가고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정이 정해진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당에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는요, 매 시간 일간지에도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최근에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이런 설교 하셨더라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셨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그것이 막 일간지에 막 뜨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나 봐요. 그거를 떠나서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망가질 때,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 임하셨거든요? 죄가 없는 곳에 임하시거든요. 거짓이 없는 곳에 임하셨거든요. 성결한 곳에 임하셨거든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할 거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견고하게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14절 말씀도 눈물 나지 않아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겸손해지면. 어떻게 기도하래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왕대일 교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물과 성령은 공통점이 있답니다.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요, 성령님도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흐르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교만했던 것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죄악이 있었더라면 용서해 주셔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교만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요. 여러분, 제 얼굴이 잘 보세요? 목이 잘 보이세요? 귀가 잘 보이세요? 코가 잘 보이세요? 하나님을 만약에 하나님의 콧구멍을 구하라 그러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큰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은 이목구비와 상관없이 다 보이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 얼굴 잘못 볼까 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서를 하려고요, 성경책에 손을 얹을 때 얹었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국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우겠다는 결단과 기도가 오늘 세계적인 미국으로, 강국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좀 한번 더 보세요. 15절 전 말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이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힘납니다. 예배 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잘 준비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